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한 개인의 성장인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그 개인의 성장인자일 수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때 나는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성취될 때 그때 내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성장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회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성장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와, 사회가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나에게 이렇게 홀대하고 이 구조 속에서 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 사회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런 뚝심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를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손해보는데 그것이 자신의 성장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성장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그리고 생각의 전환도 자기를 성장하는 성장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조절하고 그 화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성장이라는 거죠. 눈물을 막 흘리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자신에게서 큰 인생의 자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장,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자신의 성장을 얘기한다면 우리도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장은 세상과 다를 것이다. 예,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선교라는 그 하나의 인생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선교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자신의 개인적인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그 밤의 위험, 계절의 위험, 자기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험적인 삶을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신혼부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도 가끔씩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그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인데 내가 그 믿는 부모님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와
그 남자와 결혼해서 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남자 집안에 덕 보려고 내가 시집 왔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에 그 마음이 1%는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덕 보려고 했는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혹이 하나 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덕 보려고 예수님을 믿어서 모험이라는 험난한 삶은 제껴두고 순탄한 그 돛에 바람이 확 불어줘서 그 방향으로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본다면 자신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고통이 끊이지 않으니까 고통에다가 어떤 자를 붙였냐면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가지고 자 어떻게 될까요? 고통미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고통미. 그래가 비극을 만들어가지고 비극 보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참 고통이라는 것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건 아름다움은 아닐진데 고통 위처럼 주를 위해서 당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이 말할 때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먼저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는데 그 감사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기쁨 중에, 찬양 중에, 감사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자, 우리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에베소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 기업.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그 기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기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자신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손익 계산을 해볼 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볼 때 세상이라는 것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이익을 얻는 존재, 영적으로 이익을 얻는 존재,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더라.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손익 계산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병듦과 가난과 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알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로지 선교에만 목숨을 걸었던 이 노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히고 로마라는 그 압제 가운데 나는 묶여있지만 이건 손익 계산을 해볼 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 이거 나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같이 알자라고 기도하고 같이 누리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기도했다면 우리도 오늘날 충분히 이걸 위해 기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는 에베소 성도들의 미래는 뭐냐?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날 터키에 이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지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이 성도들에 위한 기도는, 성도들은 결국 이런 어떤 틀의 성장은, 이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거 보통 미치지 아니하고는 이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니는 한번 경험해봤나?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아니 내일, 아니 오늘의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나는 기도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 교만한 40일 교만 기도, 21일 그 기도, 10일 기도, 수없이 저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저처럼 기도에 교만을 쌓기가 충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해봤으니까. 다 굶어봤으니까. 나는 그 다 굶어봤는데 이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해가지고 밑바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믿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내 눈에 안 온 것 같고 내 삶에 안 온 것 같지만 나는 이게 맞다고 믿어요.
아멘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듣는 순간 이 에베소를 향한 기도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대상이 틀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의미가 통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는 모든 성도와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음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공통적인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이 세 구절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세 구절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 있겠습니까? 이 세 구절 딱 기도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것밖에 기도 안 했나? 적어도 기도하려면은 여러분 이거 읽으면 1분이면 끝나죠. 근데 바울이 이거를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무시로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이거면 되니까, 이거면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니고 이거면 되니까, 이것만 반복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만 성경에 남겨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거 기도 안 했을까요? 다른 거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것만 굳이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통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자, 이 기도 제목을 볼까요? 사랑을 풍성하게.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옆에서 막 사랑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경험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막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지식, 이성적인 총명 이런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항상 저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있어야 주지요, 하나님. 있어야 사랑을 베풀지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었기 때문에 있어야 사랑하지요. 이렇게 아니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어서 서로 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물론 사도행전은 그래 있는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10절의 기도 제목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10절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허물이 없도록이에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는 이거는 허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허물이 없도록. 여러분 제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허물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산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요? 예?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허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러나 저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일찍 이거를 발견하고 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에서라도 좀 늦었지만 전 살 날이 한 20년 내지 30년 더 남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물이 없도록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 때문에 실망 많이 했을 텐데 허물이 없도록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11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영광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 우리 존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이 세 구절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서 기도는, 자, 골로새서 기도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지혜에, 총명에. 여러분, 지혜, 총명, 지식, 총명 자주 나온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자주 사용할까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 옛날에는 저는 지혜와 총명 이런 거 안 기도하고 뭘 기도했냐면 20대는 열정 뭐 이런 거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지혜와 총명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그냥 계속 이런 기도 했어요.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그 교회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뜻으로 그 교회를 채워달라고. 자, 10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바울의 기도 제목 10절.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기쁘시게, 열매 맺게, 자라게.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타는 기도 똑같이 지금 하고 어째 그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과 바울은 이렇게 기도 DNA가 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게 이런 게 가죠. 어떻게 2000년 전 사람 그 기도 DNA와 여러분의 기도 DNA가 어떻게 같습니까? 이건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가지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선한 일에 열매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기도. 결국에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참아지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쁨 안 주놓고 견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놓고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 형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는 저번에 한 형제 거기서 한 근원에서 나와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경망스럽게 예수님은 형님이라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건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내가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보고 고통을 참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보고 오래 견뎌보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참 너무너무 힘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러낼 것 없지만 합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저는 누구처럼 그렇게 많이 수행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만한 합당한 존재가 저는 되었음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야 복음 아닙니까? 내가 좀 잘한 게 있고 내가 좀 잘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합당한 기업을 받아. 이렇게 되면 그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소리 듣는 거는 내가 좋은 행동하면 좋은 소리 사람한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프린트물에 나누어 준 거에 보면 여러분 강조, 반복, 공통,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걸 집요하게 보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에 탁 꽂히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성령의 기도 DNA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필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반복하고 있는 바, 공통적인 거,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주제고 여러분의 테마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에서 이걸 다 보면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강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되고 때로는 이 반복을 통해서 여기도 반복하고 에베소서에도 반복하고 빌립보서에도 반복하고 골로새서에도 반복하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내가 그 반복을 찾고 발견하면서 나도 이거 필요했는데 바울이 이거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한 거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왜? 그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기도는 나의 어떤 심정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가시를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쳐줘가지고 너무 답답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안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답답함이 풀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성령으로 발견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애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성장하게 하는 그 무엇을 찾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응답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누려보고, 이런 게 돼야 뭡니까? 바울처럼 손익계산을 해서 그 영적 이익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가 그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주황색으로 에베소서에 하나님. 근데 제가 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바울의 에베소서에 알도록.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 무엇이 하나님이 주실 게 어마어마해서 그래 내를 10년 동안 개척하게 만드노. 진짜 알도록 좀 해달라고.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알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다 알아서 저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기도 선교하면서 답답했을걸요. 막 말할 수 없이 답답했을걸요. 그 성문에서 그 바구니에, 들것에 바구니에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성에 있으면 죽을 거니까, 거기에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성에서 내려줄 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가 막히고 전妙한 방법으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 성에 있으면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그 성벽으로 내려줄 때에 신세 한탄했을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고 옛날에는 능력 잘만 나타나더니, 손만 얹어도 나타나고 그림자만 해도 병 낫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복음 전했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피 묻은 복음 전하고 그 온전한 복음 전하고 그 능력의 복음 전하고 부활한 복음 전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내려가는 그 10초 동안에 바울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해놓은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거 제보고 얘기하라고 기록 안 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바울이 알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바울도 기도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친구한테는 다 가르쳐준다 했는데 왕 가르쳐주는데 이러면서 뒷좌석에 앉아가 오늘도 오면서 친구한테는 다 제가 그랬거든. 이 비가 오니까 비 오는 거는 비 왜 오는지 모르겠다.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뜻이 다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친구한테 다 알도록 한다 해놓고는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길을 왜 왔나? 이 길 와가지고 이승희하고 결혼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 줄 알고 내가 왜 그렇게 결혼했나? 정신 빠졌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저는 앞에 다른 사랑은 모르겠고 풍성하게 사랑이 풍성하든지 에너지가 풍성하든지 응답이 풍성하든지 풍성하게 여러분 할렐루야. 자 보시면 허물이 없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의회만 받아가요. 채워주소서 기쁘게 맺게 자라겠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여러분이 하셔요. 여러분이.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입니다. 제가 그게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여러분, 절실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뼈가 탈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절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절실하지 않습니까? 좀 진짜 절실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영광의 기업, 그 풍성함의 기업, 그게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차단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프린트물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기도로 자신의 성장을 정리해보기, 기도로 자신의 성장을 그려보기, 기도로 자신의 성장을 축복하기, 세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도 이번 한 주간 기업이라는 단어로 기도하면서 저의 미래의 성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려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할 게 있다. 이런 게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 와서 느끼는데.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모험한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전부 다 모험이에요. 모험하면서 행운의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빨의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에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다른 책 이야기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 이야기 많이 적어놨는데 오늘 경고를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책 이야기 안 하기로. 또 하면 10분 더 하면 여러분 이제 힘들 것 같아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험한다는 거예요. 텔레마코스가. 제가 책 얘기 안 하려고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름만 얘기할게요. 텔레마코스. 나중에 네이버 가서 찾아보세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안 돌아와. 이놈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는데. 이 젊은이 텔레마코스가 20년 동안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엄마를 괴롭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남편 죽었다. 내하고 결혼하자. 이 여자가 재산도 많았어. 남겨놓은 오디세우스. 재산도 많아가지고. 그 20세가 다 돼가지고 이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텔레마코스가. 내가 이제 좀 자랐으니까 당신들, 우리 집을 괴롭혔던 당신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여행을 떠나서 원수를 갚든지 남아서 원수를 갚든지 갚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누구 놔두고? 홀로 있는 엄마만 놔두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는 그 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텔레마코스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읽어보면 거기는 신들이 얼마나 변하는 줄 압니까? 오늘 좋았다가 내일 헷가닥하고, 오늘 좋았다가 이 사람 편들고, 내일 저 사람 편들고, 이 사람 편들어가 이 사람하고 싸움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안 그러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으로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실수했는데 사랑한다 하고, 실수했는데 덮어준다 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사실은 모험이란 단어가 막 경상도 말로 엉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친척부터 아비 떠나서 모험을 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 버리고 모험한 거예요. 다니엘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요셉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형제들이 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도록 할까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것 나눠줘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누어져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돈벌이를 했지.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때 석학이라고 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학교하면서 떼돈 벌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 회당 각 지역마다 짓고 그렇게 하지. 머리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눠줘가지고 하나님 나눠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당한 겁니다. 그 기업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